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배를 타고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이 있다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난간을 뚫고 나가야 되느냐, 그 세 가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것이 내가 돌파해야 할 장애물인가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오늘 주보 밑에 보면 지난주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환난 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난간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이 오면 그걸 축소하거나 피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불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은 뛰어넘는 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살아가다가 병에 들기도 하고 또는 사업에 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그 어려움들은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장애물이 찾아올 때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하느냐. 어떤 장애물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지 분별해야 돼요. 잘 가던 길이 잘 안 되고 막히고 잘 풀리지 않을 때 혹시 나에게 숨은 죄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있으면요, 멈춰서라는 사인일 수 있어요. 죄가 있을 때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영광받지 아니하시고 그 일 자체를 포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장막에서 예배를 잘 드렸지만 밧세바 간음 사건, 우리아 살해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처참하게 그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의 대가로 그 첫째 아들이 죽는 슬픔을 겪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여러분 대승리를 거뒀지만 아이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피해를 입었던 이유가 아간의 범죄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진 은밀한 죄악이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떤 분별력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뚫고 나가야 할 장애물이 아니고 어떤 범죄한 일이 아닌데도 자꾸 길이 막혀요. 그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순종해야 할 문제인가? 그걸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요, 유치원을 졸업하면 초등학교로 가야 하는데, 아니에요, 나는 유치원이 편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로 이끄는데, 자신의 교만과 오만과 방자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꼭 이뤄야 합니다, 그럼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오만은 꺾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케이스였을까요? 이 세 번째, 순종해야 할 케이스였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중앙아시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죠.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6절에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성령의 일을 성령이 막으셨고, 7절 후반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란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서쪽입니다. 소아시아라고 하죠. 더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막으실 때 답답하고 해석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미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밀고 나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는 다른 쪽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하세요. 때로는 무응답도 응답이고요,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응답이고, 웨이트,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 목사님들 중에 목사라고 불리는 분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인데, 이분이 굉장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이 좀 잘못됐나? 응답받는 기도해야 좀 자연스러운데 응답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응답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해 드리는 것,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바울의 행보를 막으셨냐? 특별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첫 번째 메시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꿈인지 기도 중에 봤는지 환상을 본 겁니다. 원문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거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정도의 그런 마음으로 제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듯이 요청하는 겁니다. 복음의 긴급성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위시로 해서 7개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바나바도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가야 될 곳은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다.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할 나라를 자기가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베트남으로 가고 싶어요. 나 아프리카로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디로 갈까요? 다 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사역지 정할 때 내가 이 교회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는 거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본분인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그 즉시 순종을 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 사모드라게로 배를 타고 갔는데 이제 바닷길로만 200km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의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러분 이 드로아까지 오는데 1000km고요. 배 타고 200km 더 들어왔으니까 총 1200km를 달려온 거예요.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하길 바울이 싣고 가던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 만약 그때 바울이 아프리카로 향했다면 아프리카의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꽃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갖고 바울이 가는 거예요. 왜 갔느냐?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에는 자주상사 루디아가 있었어요. 이 자주색은 고대 왕들과 귀족들이 입던 고급 원단입니다. 이 옷감 장수 여성 CEO를 만나려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느냐? 한 영혼을 위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거리를 달려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얘기하셨죠. 물질적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나 어떤 물질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한 영혼은 온 우주보다도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여러분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겠지만 이 두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시킨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주보 안에 누가복음 23장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우편 강도에게 전도하시고 네가 오늘 천국에 있을 것이다. 구원하고 운명하셨죠. 또 누가복음 1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예요.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전도하셨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명시적으로 바로 구원해 주신 분은 강도와 삭개오였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한 영혼만 구원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까요? 저는 그러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이란 뭐냐? 천국에는 모든 게 다 있는데 한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 이 사랑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개척의 마음을 주셨어요. 서울의 꽤 큰 교회에서 청년부와 교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도 많이 하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지금 제가 돌보고 있는 청년들 어떻게 합니까?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 자리는 누군가 채워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력서만 그 자리에 100통 넘게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누군가 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 장모님이 좀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인어른과 처형과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인천에 오게 되었고, 또 우리 너무나 귀한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또 이곳에서 전도하고 있는 어르신들 만나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올 한 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한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용광로 같은 기도, 뜨거운 불이 있는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갔는데 보찜 하나 지고 간 거예요. 아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갈 곳도 없어요. 어디로 갔나요? 기도처를 찾으러 강가로 갔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마게도냐 첫 교회,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였어요. 여러분, 기도 자리를 찾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새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제가 참 도전을 받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평생을 사역을 하고 교인들 숫자가 500명이 넘었대요. 근데 은퇴할 때가 돼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했는데 미국에서 유학하셨고 학식도 있고 말씀도 잘 전하는 목사님을, 젊은 목사님을 청빙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고요. 이분이 와서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이 500명 넘었는데 450명으로 400명으로 점점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가장 애가 타는 사람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사찰 집사님을 잠깐 불렀어요. 집사님,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뭡니까? 예전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 뭐 비슷한데요?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설교하고 신방하고 뭐 다 거기서 거기죠.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예전 목사님은 교인 수가 점점 불어나서 500명 이상이 되고 제가 오니까 100명 넘게 떨어져서 상명명대로 가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 사찰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예전 목사님하고 다른 게 하나 있긴 합니다. 예전 목사님은 새벽 기도 후에 아주 오랫동안 언제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오래 앉아서 기도했는데 목사님은 팔랑케비처럼 금방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차이가 있다면 딱 그 하나예요. 그럼 정말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자라났던 수정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늘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나는 말주변이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눈물로 이 강단을 채우면 부흥할 것이다. 그 말 하나 믿고 뭐든지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 마음에 안 들고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그 사람을 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본질이 무엇인가? 비단 이것이 목사만 들어야 할 말씀일까요?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 몸이 건조하게 10년, 20년 살아가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갈급한 기도, 용광로 불과 같은 그 뜨거운 기도가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 걸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병에 걸려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점검합니다.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뜨거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용광로와 같이 기도의 불로 뜨거운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이 골방이 기도의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